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신약의 절기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절기인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가장 감동이 된 것은 바로 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절기에 대한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기는 자세히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초실절의 의미를 알고 이어지는 칠칠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시작되어지는 계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서 1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에서는 3월과 4월의 한 중간쯤에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곡식을 가지고 만든 누룩으로 이제 누룩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이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빵으로 이제 먹고 또 제사도 하고 해야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일간의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6월절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해가 되시나요? 6월절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이해가 되시나요? 6월절을 금요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은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이제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시반월, 이제 유대력으로 1, 2, 3월이에요. 3월. 시반월 6일을 오순절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꾸로 49일을 세워가지고 이제 초실절을 정하고 있어요. 초실절을 정하고 7칠절 49일이 지나고 나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날을 정해놓고 49일을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초실절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리가 밀보다 약 한 3주 정도, 20일 정도 빨리 익기 때문에 언제나 초실절 제사에는 가장 첫 번째로 거둔 이 보리를 가지고 이제 갈아서 그 가루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초실절 제사를 드린 날부터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씩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 7이 49. 그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성전에서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각자 그때부터 자기 밭으로 가서 열매를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밀을 자르고 해서 자기 밭에서 곡식이 있는 대로 첫 열매를 또 이제 초실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기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또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연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물은 곧 누구다? 나다. 근데 내가 제물로 바쳐질 수는 없으니 제물과 나를 연관을 지어서 그 제물은 곧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2주 됐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므로 칠칠절은 이제 각자의 제물을 그 날이 개인의 초실절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안식일에는 곡식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새벽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그 전에 다 놨다가 그걸 베어 가지고 와서 초실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밭에 가가지고 또 첫 열매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갈아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면 마지막 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 추수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밀을 가지고 빵 2개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지내시죠. 그러니까 내일 잡히셔요. 내일 새벽에 잡히셔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에요. 언제 잡히셔서 돌아가셔요? 금요일. 그러면 만찬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목요일. 그러면 목요일은 14일이잖아요. 금요일은 15일이고 6월절이 15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6월절 만찬, 천국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만찬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은 그 전날 밤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날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서서 급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밤 12시부터 다시 밤 12시까지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인데 실제로 6월절 만찬은 니산월 14일, 1월 14일에 이제 만찬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최후의 6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예수님 배반한 사람 이름이 뭐였죠? 네? 가룟 유다. 아시는군요. 전 모르면 다음 주에 또 써먹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팔고 이제 팔아 넘기잖아요. 그래서 15일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니산월 15일 6월절 오전 9시 그때 성경에는 3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해에는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 해의 6월절이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사흘째 되는 그 새벽이 성전에서는 초실절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성전에서는 초실절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첫 열매로 제사 드려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지 됐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데 그 사흘째가 이 초실절과 요일이 맞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지 되는데 요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초실절이 어긋나게 되면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실절과 제4흘 되는 그 날이 꼭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예수님이 33살 되던 그 해에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32살 됐던 그 해에나 아니면 34살 됐던 해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과 이 요일이 맞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안 올려놨나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일에 맞아떨어지는 해를 이제 고르셔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를 고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건 7장 6절 말씀이고요. 7장 30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그를 감히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되심으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님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보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주영숙 권사님께서 저쪽에 화단에다가 체리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이파리도 비실비실하고 나무도 작고 이게 무슨 열매가 달릴까? 이거 체리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인데 요 뒤에 보면 여기는 뭐 무슨 체리나무라는데 벌써 오래됐는데도 꽃 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따가 나가서 한번 보세요. 꽃이 한 20개 정도 붙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만 이제 되면, 추워지지만 않고 제대로만 되면 아마 체리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체리가 달릴까? 달리면 어떤 체리가 달릴까? 혹시 요새 벌이 안 보여요? 작년에만 해도 벌이 보이고 뭐 무슨 벌이에요? 그 시커먼 그 이만한 벌, 그냥 꽃가루 엄청 날르고 다니는 그 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나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초실, 즉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는 또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줄줄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이 초실절부터 49일간은 모든 백성이 자기 밭으로 달려가서 이제 각자의 추수를 하고 개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간인데, 77절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초실의 열매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게 77절이에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렸으니 이제 각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그 첫 열매를 뒤따라서 모든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마다 반복해온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초실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결하여서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막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러는 바람에 잠깐만요. 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회가 되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초실절 제사와 또 각자의 추수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실절은 초실절이고 내 건 내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초실절 열매를 드린 것이 바로 개인의 추수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항상 이제 본인이 골수암 때문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매장을 해달라. 화장하면 나중에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내 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름이 승렬이죠. 제가 화장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저의 이름을 부르면 저는 제가 돼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저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디 승렬이는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까 너는 싹 없어졌으니까 그냥 끝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시신이 불에 타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다 그냥 잃어버리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결국 지금 저 개나리 공원에 이렇게 이제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 믿음이 불분명하고 또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계가 되어져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와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정욕과 두려움과 염려를 스스로 지고 가느라고 정말 고생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주십시오. 넘겨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지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연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부활할 소망을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또 500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모든 것을 다 목격했다.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너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본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첫 열매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런데 산년을 매려고 이제 관을 그 병풍 뒤에 이렇게 있던 관을 밖으로 모시고 나오는데 막 관이 흔들리고 우당탕우당탕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부활을 하셨네.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제 숨이 끊어졌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급하게 저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88년도 하여튼 92년생이시니까 86세 때인가 7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더 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던 때,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간직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죄를 가지고서는 그곳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서 있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 그 죽음,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죽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모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나의 첫 열매로서 완벽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부지런히 다녔는데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에 완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교회에다 발만 담그고 살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